오늘은 가죽부대와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건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은 분명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22장에 나오는 그 지시하는 땅을 정말 좁게 본다면 모리아산, 성전산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긴 여정 가운데 그 거리만큼이나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때로부터 이 모리아산까지의 시간은 60년이 넘는 거의 6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진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하셨고 진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떠나보내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모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한 점으로 모여지게 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가는 곳마다 모두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확장이 되기 위하여는 분명히 저희가 한 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제까지나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21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구속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축복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죠. 어제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젊음과 미모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90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젖을 먹일 수도 있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일이 일어나면 사실 모든 게 이제 끝났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점을 찍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행복을 주셨다라면 그 행복을 받은 높이만큼이나 그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또 실제로 그 행복을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의 우리의 근심과 그 상처는 그 크기 또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음으로써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행복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해야 하는 생애 주기로 치면은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디를 정해주시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이 인생의 기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성경에 보이는 젖을 떼는 순간
그러니까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그 순간 또한 굉장히 크게 자라나는 순간이죠. 이제 사라가 늘 품에 품고 있다가 이제 이삭이 조금씩 조금씩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사라에게서부터 떼어 놓아야 되는 그 순간, 이제 사라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다 먹이고 내가 항상 안아주고 내가 업어 키울 수만은 없다라는 그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특히 역사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본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라의 시선으로 기술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사라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스마엘이 놀렸을까? 가능성이 크죠. 아이들은 어리니까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라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가장 소중한 이삭이 태어났는데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그 본 것에 대해서 그녀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럼 이 문제를 발견했으니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 사실 이거 예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도 반복되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지만 지금은 이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말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라의 말도 사실이기도 했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그 좁은 길은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물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한 민족은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민족들은 이삭의 그 후손들을 괴롭히는, 또 반대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 맞습니다. 여전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기까지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창세기 저희가 아까가 아니라 10장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언어는 분열이 되게 되고 점점 세상은 점조직처럼 펼쳐져 가는 그 힘만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통해서만 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종의 아들의 씨, 그 민족 또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사건이 이 모든 흩어져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다양한 민족들이, 또 11장에 나오는 이 흩어져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 언어로 말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하나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면 쫓겨나고 흩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구속사 얘기를 초반에만 얘기했어도 되는데 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죽 부대, 하갈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물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에게 그렇게 종들이 많은데 하갈이 직접 짊어지게 할 정도라면 종이 같이 나갔을까?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저희가 한번 걸어본다라면 이 물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 또한 충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니 결국 성숙하지 않은 사라,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서 결국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한 생명의 젖줄이 이제 바닥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관목덤불이라는 건 로뎀나무도 같은 과거든요. 그냥 덤불입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그늘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나무인 것 같지만 나무는 아닌 풀에 가까운 그 덤불 아래에 이스마엘을 두고 가까이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기에는 너무나 아프기에 떨어져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서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죠. 이 전까지는 가죽 부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금방 밑천이 드러나게 되는 그 가죽 부대요. 근데 가죽 부대가 떨어지는 순간이 오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갈도 그가 의지했던 상속자로서의 이스마엘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늘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게 사실 가죽 부대 하나가 밑천을 드러내는,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 부대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샘물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가죽 부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나의 앞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죽 부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죽 부대를 이용해서 샘물을 떠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시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가죽 부대가 전혀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죽 부대는 샘물을 잠깐 떠서 마시게 하는 도구 정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도 이삭이 가죽 부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젖을 떼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사라도 언제까지 이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사라는 죽죠. 물론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37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사라도. 결국은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가죽 부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해 보십시오. 그래봤자 하갈이 그 가죽 부대를 들 수 있는 크기만큼의 물만 담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죽 부대도 준비하지만 그 가죽 부대, 마치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샘물을 솟게 하는 반석이 정수기처럼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죽 부대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진짜 샘물을 붙드는 그 눈을 뜰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이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순간들이 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